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성경에 여러 얘기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구나.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면은 나는 못할 텐데 여러 가지를 붙잡으라면 내 수준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셨고 그 한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이렇게 여자로 취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 그럼. 그래서 다윗에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행위를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듣고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에게 다음 왕자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한 다윗의 그 행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또 축복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 윤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채우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무엇이며 그 한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알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도덕 윤리를 볼 때는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참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요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이요 깨닫고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부러 연약할 필요 없고 내가 일부러 부족할 필요는 없지만 혹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올해는요 찾아내세요. 그래서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헌신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크게 붙잡으면요 나머지는요 모든 것들이요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가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이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담아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내가 정말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복음의 증인.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 성도들이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요 정말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어렵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뭐죠? 내가 주인 된 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고서 속여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죠. 자, 그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먼저 하와가 말하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은 내가 주인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내가 주인 됐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뭐죠?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니라.
이제 육신의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전부 육신 문화입니다. 전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문화고요. 전부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는 문화고요. 전부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요 가고 있습니다.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을 쌓자. 우리 힘으로 성공하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빠지죠? 네피림, 육신에 빠지게 되고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서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배우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공격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늘 사실은요 이 부분 하나만요 정말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주인 된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약간만 생각하면은요 사실은 응답받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살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 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된 본문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안 봤는데 무슨 광고에 보니까 패러디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했더니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돛진 개찐 하는 거예요. 돛진 개찐. 그걸 해서 광고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잖아요. 돛진 개찐이 개나 도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렇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석가모니는 조금 더 고민했을 뿐입니다. 공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요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나은 것 같지만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시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15절에 한 절 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란 말이요 여러분요 2번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자꾸 안 되게 하고 실패시키고 어렵게 하는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세력을 멸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원수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당할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고 역사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만 붙잡으면 되냐?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원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요, 진짜 복음만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요, 잘 보시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씨, 자손, 그리고 뭐예요? 땅.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씨, 그 계보,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가나안 땅. 그래도 창세기는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 씨, 이 자손, 이 생명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땅 가나안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서점에 나온 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책이 어떤 책이죠? 성공에 대한 책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간증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느끼기는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사업 잘하고 얼마든지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축복은요, 복음만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로요, 날마다 여러분에게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날마다 복음을요,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 복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행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록해놓고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탐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것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으니까 눈에 보이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번창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내가 주인 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주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홍수가 임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해서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성 쌓기를 그쳤잖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답,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 서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요 한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답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지 않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게 됐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삭의 마음속에요. 완전히요. 내 대신 수양이 뭘 말하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요 이삭의 마음속에 완전히요 이 답으로 각인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요 완전히요 복음을 붙잡게 됐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요 인생의 완전한 결론과 답을 딱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신앙도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들을요 전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은요 부전자전이라고요 지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요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더니요 그 실수를요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여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 이삭이요 아비멜렉한테 가서 자기 리브가를요 또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한 가지를 모든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저는 이번 주간에 야곱을 보면서요 내가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야곱은요 늘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늘 야곱은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늘 야곱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주셨는데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이 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는 내용이죠. 28장 20절에 보니까 자,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야곱이 믿음 있는 것 같죠. 막 서원해가지고 막 여호와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둥으로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겠다. 제가 볼 땐 전혀 완전히 이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고 문제없이 잘 살게 하고 먹을 떡 주고 입을 옷 주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내가 잘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좋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좋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니요. 내가 안 좋으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내가 안 좋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야곱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언제 야곱 보고 그 기둥으로 성전 해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성전 짓겠다 하고 자기 혼자 11조.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막 성전도 짓고 다 하고 막 헌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막 11조 드리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안 해요. 완전히 나중심이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라반 외삼촌한테 속임당하죠. 그래서 또 거기서 계속 고생하죠. 또 빠져나오다가 또 어려움 당하죠. 그러다가 또 형 만나서 또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환독보 부러지죠.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야곱이요 세겜 땅에서 땅 사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딸 디나가요. 밖에 나가서 세겜 땅 구경하다가요. 강간당합니다. 자, 그것도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그 아들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디나요. 오빠들이요. 전부 할례 받으면은 내 동생을 결혼시켜 주겠다 해가지고요. 세겜 족속을요. 완전히 남자들을요. 다 죽이고 다 약탈하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뭐라고 하죠? 이제 완전히 내가 망하게 됐다. 가나안 족속이 다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전쟁에서 내가 망하게 됐다. 그때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뭐라고 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해라? 내가 내게 주신 이 언약을 회복해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자에게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은요, 깨달으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야곱이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축복하셨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만 붙잡아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죠. 그리고 9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 나오죠. 왜 그렇게 됐죠?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요, 식음을 전폐할 만큼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식음을 전폐해도 될 만큼 감사하고 기쁨을 나오는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요, 계속 야곱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계속요, 갈등 속에, 문제 속에서 헤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식음을 전폐할 만큼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인생에 완전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시간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표를 정말 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시간표가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네요. 저는 이번 주간 이걸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복음만 답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정말 복음만을 답으로 붙잡고 한번 복음을 진짜 누려보세요.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주신 메시지죠. 두 번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서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복음 받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복음 받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받는 순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불신자가 하고 여러분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복음을 답으로 딱 결론을 내리고 가지고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게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게 이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수요 예배 때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인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자, 이게 여러분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주셨던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틀에 갇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기준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자기 룰이 있더라고요. 헌금하는 것도 룰이 있고, 예배 시간도 뭐 나름대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룰이 있고, 다 룰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주관이 참 강하다. 아, 이 사람 자기께 확실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데 여러분이 어떤 힘을 얻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룰,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까 우리 선교대회 영상 보셨죠? 일도 하고 TV도 보고 다 하는데 내가 정말 하루에 30분만 내 생각과 내 룰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이 힘이 없이 공부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 힘이 없이 직장 가려니까 직장에서 힘들죠. 이 힘이 없이 사업하려니까 사업이 힘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힘을 못 누리고 이 힘 없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니까 힘들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시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늘 딱 결론만 내리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말 나는 복음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현장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결론 딱 내리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찾아내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다 있는데 이 시간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하는데 요거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만요, 내 생각, 내 룰,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 찾아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이요, 마음, 생각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왜 자꾸 좌절이 될까요? 마음, 생각이 왜 자꾸 낙심이 될까요? 마음, 생각이 왜 자꾸 힘들까요?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 생각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육신이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에게 올해는요, 이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죠? 방향이 있다겠어요. 복음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복음 안에서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방향이 보여져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광고 듣고, 또 우리가 이런 영상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전체 본부 상황,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방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룰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방향, 전체 방향을 전혀 안 맞추더라고요. 그럼 지금 선교대에 대한 영상과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선교를 놓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지금 시간표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방향. 그렇죠? 노아 시대 때의 방향이 뭐죠? 방주. 아브라함 시대 때 방향이 뭐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방향이 뭡니까? 피제사와 성막.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 때 방향이 뭐죠? 성전. 초대교회 이후의 방향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와 세계교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방향 맞추면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은요, 복음이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답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요,
혹시 걸리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뭔가 모르게 내가 좀 그렇다. 여러분, 이게 뭔가 모르게 내가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다. 내가 싫다, 좋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진짜 다 끝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단 내려보세요. 이제 내가 하루에 조금만 시간 내서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내 룰, 내 목표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걸 새벽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하시고, 저녁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하시고, 또 여러분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분 하세요.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지금 전체 우리 훈련과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방향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복음만 답으로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올해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 답으로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복음 붙잡은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